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3일 화요일 고대 안암병원 교회의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3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침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침판. 여러분, 삶은 어찌 보면 계속적인 선택의 그 과정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어떤 과일을 먹을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오늘 차를 가지고 갈까? 자동차를 가지고 갈까?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까?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갈까? 걸어갈까? 뭐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조금 더 빨리 가서 먹을까? 아니면 12시 한 15분 전에 가서 먹을까? 그렇지 않으면 12시 지나서 1시 가까이 돼서 가서 먹을까? 뭐 이것도 계속 선택의 여지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일단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또 그래도 시간에 이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그런 내빈객들, 안 그러면 한우들 때문에 시간이 또 기도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타의 선택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가? 이게 혹시 내 뜻은 아닌가? 그리고 이건 또 우리 부모님이 원해서 또 하는 것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각도의 그런 관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나그네가 뜨거운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새는 여행길이 많이 코로나로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뜨거운 사막길을 여행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는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열사에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사막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는 지친 이 친구를 위로하며 여행을 계속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목적지까지 이 사막을 건너야지 목적지까지 무사히 여행 계획을 마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친구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덤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정말 힘들어하던 그 친구가 옆에서 계속 여행을 계속 해야 된다는 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야, 이 친구야,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어. 저 사람의 무덤 속에 죽은 저 사람도 틀림없이 우리처럼 지쳐서 죽었을 거야. 그렇게 자기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얘기를 받습니다. 열곡에 무슨 소리야?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아마도 멀지 않은 곳에 이 마을이 있다는 희망의 정표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무덤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냐. 힘을 우리 내십시다. 힘을 내. 조금만 있으면 마을이 보일 거야. 그렇게 그 친구에게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조금 더 걸어가니 쉬어갈 만한 마을과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무덤을 보면서 이제 죽었다 하고 절망을 했죠. 그런데 다른 친구는 희망을 발견하고 동일한 이 무덤을 봤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봅니다. 동일한 조건과 환경인데 한 사람은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는 절망을 바라보는 그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같이 복음 때문에 상속자가 될 수 있고 지체도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데 계속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없으면 계속 중간에서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싶은 또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기가 쉽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쉬운 것. 그래서 환경과 그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 여건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신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나아가는 자세가 한결같이 요동되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그 어떤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으면 절망의 길로 우리 인간은 계속 네거티브, 부정적인 시각적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나침반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인생을 성취하시면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성공적인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마치죠. 예수님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나침반이 지시하는 대로 순간순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순종한 것이 비결이었다. 우리 삶에서 진정한 기준과 방향을 지시해주는 나침반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침반이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삶과 그 훈련은 삶의 큰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말씀과 기도의 나침반을 정확하게 토대로
그리고 분명한 지도를 그리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이 약속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는 것을 정말 위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확실한 하나님의 나침반을 내가 가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나침반 위에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로 전부 방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 방향과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겠다고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저께도 저희 방에 교수님이 한번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힘들어한다 라고 얘기를 던져주시고 가십니다. 목사님, 평신도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노 교수님 오셔서 얘기해주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침반을 다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 이루었나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인생길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 사순절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선택하는 행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것 또는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고난의 때 여러분 지금 항암 치료받고 수술 이후에 지금 회복의 여정 속에 있고 이 고난에 어쩌면 역경일 때 또 어떤 가족들은요 이 코로나로 상점의 문을 다 닫고 조그만 자기의 그 작은 사업장들 문 닫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한다면 소극적으로 뭔가에 자꾸 빠져 살게 되고 적극적으로는 삶을 자포자기 하게 되고 그리고 삶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자기 삶의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떠신지. 마치 그 고난이 마치 순수한 금을 만드는 재련의 과정처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은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꼭 붙잡아야 하는 것들 이것을 붙잡고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그 시간을 그렇게 통과하면 내 안에 가장 귀한 가치들이 이제 나중에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속에 시편에서 나오듯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노라고 고난으로 인해 감사하다고 그런 역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국가적인 시기의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한때는 또 IMF라는 그 위험한 고난한 시절이 또 있었잖아요.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파탄을 맞이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런 때도 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붙잡고 이 하나님의 이 나침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 박사가 말씀하신 예화 중에서 북해산에 있는 그 청어를 싱싱하게 런던으로 운반해오는 비결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청어가 빨리 죽는데요. 그런데 이 청어가 이 런던에까지 오게 하기 위한 비책이 있다. 뭐냐? 청어 상자에 메기를 넣어두면 청어가 이 메기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피해 다녀서 싱싱하게 살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당시에 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이 나를 살리고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 성도의 영적 축복의 비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71절에 말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훗날에 그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러한 과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뜻보다는 내 자신의 염려로 내 자신이 편한 대로 자꾸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고난과 갈등의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나쁜 거다 라고 치부를 하고 편의적으로 자꾸 결정하고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위기가 이 부분에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계기와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고난을 도로 축복이 귀한 기회로 여러분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순종의 경주 마라톤을 위해서 평소에 훈련도 쌓고 고난 뒤에 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험과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겨나가는 이러한 한 시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고난 오면 대부분 다 포기하거나 쓰러집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할 훈련이 부족해서 영적으로 지치고 그래서 자꾸 편안하고 아니라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자꾸 선택하며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환경과 그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나침반이 되는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러하고 마침내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십니다. 552장 우리 목사님 편찬해 주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